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오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오심을 기념하면서 오늘을 성령 강림절 혹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면서 지킵니다. 교회 십자가도 불같이 임하셨던 성령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띄웠습니다. 성령 강림은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일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고 듣는 중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슴 뜨거움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들은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러 지역 출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애굽, 그레데, 요즘으로 치면 터키, 이라크, 그리스,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이런 나라에 해당하는 곳에서 살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지역, 다른 민족의 언어를 배우거나 구사할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말을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다양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 충만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다르지만 그 모든 능력은 한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나무의 모양과 맛, 색깔이 다른 열매가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은 성령 받음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를 성령의 열매라고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는 이렇게 다양한 열매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열매는 가지에서 열립니다. 대부분 가지에서 열리는데 가지가 건강해야 건강한 열매를 맺지요. 성령의 열매도 영적으로 건강한 가지가 있어야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간직하고 유지하기 위해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 줄기, 가지, 이 모든 것들이 각기 제 역할을 정확히 잘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나무에 달린 여러 가지 여러 성도들이 서로 힘이 되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는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면 됩니다. 우리는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는 순례자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 맞아요?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2절은 우리가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알려줍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본문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물로 씻어서 더러움을 벗겨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지를 쳐낸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나무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쳐내야 합니다. 오순절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가득 차면 더 이상 다른 것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가득하지 않고 이게 공간이 비어 있으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게 다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가득 차지 않은 여백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입니다. 충만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한 2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4월 8일이니까 2달도 안 된 일이지요. 낮 12시 반쯤 경기도 군포의 한 은행에서 어느 70대 할머니가 현금 3천만 원을 찾아가지고 이제 가슴에 끌어안고 이제 은행문을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한 남자가 가슴에 돈을 끌어안고 있는 그 할머니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좁은 골목으로 가면 좁은 골목까지 따라가고 큰 길로 가면 큰 길로 따라갑니다. 이 남자는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그 할머니가 택시를 잡아 타고 이제 어디를 가려고 할 때 택시 문을 잡고 그 할머니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 남자는 군포 경찰서에 근무하는 형사 정아무아무의 형사였습니다. 실화. 보도된 바로는 이분의 이 성함이 있는데 제가 성함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형사는 그날 비번이었습니다. 쉬는 날이었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은행에서 나오는 할머니를 봤는데 가슴에 돈 뭉치를 안고 전화를 걸면서 가는데 얼굴 빛깔이 안 좋아. 그리고 가까이 가서 들으니까 요즘 전화 감도가 좋아서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화기 안에 있는 남자가 막 소리 지르는 거야. 할머니는 불안해서 벌벌 떨고.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정확하지 않았지만 이 경찰관이 생각하기에 이거 보이스 피싱이구나. 요거 이 할머니 돈 뜯어가려는 나쁜 녀석이 이거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할머니를 따라가다가 택시를 타려고 할 때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아들이 납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은행에서 몸값을 찾아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형사가 할머니의 전화를 건네받아서 범인과 통화를 하니까 범인은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형사는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할머니 지나가네 그리고 지나갔으면 그 할머니는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런데 그 형사의 머릿속에는 비번인데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래야 합니다. 성령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은 어때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열매를 맺는지 집중하고 온 신경을 모으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중해야 돼. 집중. 1976년 카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레니 바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 사격 선수입니다. 그에 따르면 50m 거리에서 동전보다 작은 관역, 그 표적에 명중을 시켜야 되는 사격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하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집중하는 훈련하고 움직이지 않는 훈련을 한답니다. 그래서 레니 바샴은 숨 참는 법을 훈련하고 적절한 맥박 수치인 1분당 60회를 지키기 위해서 걷고 뛰고 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더욱이 대회가 있는 12시간 전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대요. 왜? 음식을 먹으면 뱃속에서 그걸 소화시키려고 장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도 있지 않게 하려고 12시간 전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겠지요. 금메달보다 더 귀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필요한 관심들을 얼마나 끊어냈는가? 기둥교회는 지금 교회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영상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으니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땠습니까? 벌써 넉 달이 됐습니다. 2월, 3월, 4월, 5월이 됐습니까? 처음에는 교회에 오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린다는 충격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아프고 설교하는 제가 빈자리를 보고 설교하는 걸 보고 마음 아프다고 전화를 주시고 막 문자로 위로하고 그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없습니다. 요즘도 쓸쓸합니다. 요즘도 허전합니다. 근데 요즘은 위로가 없습니다. 내가 뭐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없어. 왜? 익숙해졌거든. 처음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 가졌던 거 지금도 가졌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 온라인으로 소리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처음에 가졌던 그 긴장감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에만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뭐 근질근질한 데가 있고 진동으로 해는 전화가 누르륵 하고 울리면 이게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서 못 견디지. 그뿐 아닙니다. 옆에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신경 쓰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면 좋겠다. 커피 타러 가고 과일 먹으면서 하면 좋겠다. 앉아있는데 전화 오고 앉아있는데 애 뭐라고 달라고 그러고 왔다 갔다 설교를 듣는 둥 맞는 둥 그렇게 합니다.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고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으로 교회에 올 수 없고 예배 자리에 참석이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해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해야 합니다. 이 거한다는 뜻은요, 사람이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거주지라고 하죠. 거주지. 떠돌아다니는 데가 아니라 사는 집, 눌러 사는 동네가 어디냐? 그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들어와 살라 그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같이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멘.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 찬송가에도 그랬잖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니까요. 아멘. 쉽게 번역된 메시지 성경에는 이같이 번역했습니다. 내 안에 살아라. 내가 너희 안에 살듯이 너희도 내 안에 살아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며칠 놀러 갔다 오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거해야 합니다.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오래도록 살다가 이사 가려면 오래된 물건,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가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은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눌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거지할 때 제일 설거지하기가 어려운 게 뭐예요? 응? 몰라요? 해봤어요? 물론 설거지를 해봤어야 알지. 난 해봐서 알아요. 설거지할 때 제일 힘든 건 지지고 볶은 음식물이 눌러붙어 있는 냄비야. 프라이팬이에요. 얼른 요리하고 빨리 설거지하면 괜찮은데 밥 먹고 한다고 그런 시간에 눌러붙으면요, 이거 닦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긁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딱 붙여가지고.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는 예수님께 그렇게 눌러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무래면 예수님이 우리를 긁어내시겠습니까? 찰싹 붙어있는 우리를 잠시 방문하는 게 아니라 눌러붙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을 쳐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일이 멈춰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일터에 활기가 없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신경 쓰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다니는 회사는요, 부천 아닌 데 있는 데를 다니는데 부천에 산다고 퇴근을 못하게 한대요. 퇴근을 하되 회사가 마련해 준 숙소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회사를 나오란대요. 2주 동안 그렇게 하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괜찮은 회사 다니는구나 이렇게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그 듣다가 그러면 부천 사는 난 뭐야? 지금 세상이 이상해졌습니다. 학교에 가면 짝꿍하고 친하게 지내고 때론 싸우기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사회성을 기릅니다. 반찬도 나눠 먹고 도시락 싸운 것도 나눠 먹고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되잖아요. 어릴 때 사귀었던 친구가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뚝뚝 띄워놓고 말하지 마라. 밥을 먹어도 칸막이에 놓고 먹고. 이게 정상적인 세상은 아니지요.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신앙생활은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면, 다른 목표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기를 소홀했다면 이제 영적인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귀한 포도나무를 심어주셨고 예수 믿는 우리를 가지 되게 하셨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사는 가지가 되어서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사람답게 믿음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잘 맺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에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삶의 현장에서 일하여 얻은 소득이 있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고 봉투에 넣어 오늘 날짜를 적고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드리려고 준비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